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또 세상에서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에 일가견이 있고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탁월한 분도 계시고 또 부자들도 있고 소위 잘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희 교회도 그런데 여기는 서울인데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갑니다. 피터 드러크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까지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까지 통달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최첨단 지식으로 무장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우친 굉장한 분들이 교회 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아는 게 많고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와서 성도들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도 받고 세상의 최첨단 학문과 지식의 선두주자가 되어 앞서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하거나 실천해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지적을 성경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좀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술하는 칼처럼 예리하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운동력 있게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삶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신대학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한 학기에 500만 원 내셔야 되는데 제가 왔잖아요. 그럼 500만 원 아끼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한 200~300만 원 하시면 돼요. 까짓거 500만 원 아꼈는데 말이죠. 옛말에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그랬습니다. 줄여서 둔필 승총이라 그러죠. 둔한 연필이 이 총명함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둔필이 승총이라.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오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메모하시고 메모한 말씀만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한 말씀만 나를 지킵니다. 나를 붙들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학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만 하루 만에 강의 내용의 70% 이상을 까드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 없는 이유는 가만히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설교 노트를 가져야 하고 모든 예배에 메모를 해야 되고 연말이 되면 전 교인의 설교 노트를 전시합니다. 그리고 우수 노트는 시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설교를 적어야 묵상을 하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있어요. 근데 메모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모든 설교 내용을 다 까드셔요. 그래서 승무원들, 비행기 승무원들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볼펜 빌려달라는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왜냐?
평생 메모를 안 하니까 볼펜을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 서류 작성하라 하니까 승무원들에게 매일 볼펜 빌려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늘도 볼펜 안 가지고 오신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조용히 뒤에 가서 교역자들에게 볼펜 빌려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메모하시고, 젊은 분들은 다 핸드폰에 메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핸드폰으로 메모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해보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메모 잘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당신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놀랍게도 답이 전도가 뭔지 몰라서 못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해결책이 나오죠. 전도가 뭔지 알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 상태, 그걸 전문용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방향 감각의 상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어느 국가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orientation, OT라고 하는 걸 합니다.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고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도가 뭔지 알아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전도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전도를 알고 가족과 이웃을 다 살려내서 72년 전통의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던 그런 초대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가 뭐냐? 전도는 첫째로 오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시면 어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그렇죠.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그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 하나 죽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안 친족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 외족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가 집안까지 다 죽이는 게 친족, 외족, 처족, 이게 삼족인데 그 삼족을 다 멸한다는 게 대부분의 어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니까 사극 보시면 그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이 내려올 때 그 어명을 어떻게 받던가요? 목욕제계하고 받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고 장희빈처럼 도망가고 싶어요.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고는 저는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그 어명이 선포되었는데 그 어명을 어떻게 받냐 하면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면서 받아요. 다 죽이겠다는데 내 주변에 개, 돼지,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데 그 어명을 목욕제계하고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다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남편 살리고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자식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다 살려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어명도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만극식이나 하며 받았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그 어명에 맞짱을 뜨며 그 어명에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을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역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왕 되신 하나님의 최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능지처참감 대역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맹어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라고 하는 탐관 오리 밑에서 지금도 신음하는 자들을 복음의 마패 들고 다 살려내도록 하나님의 아맹어사로 어명의 수행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아맹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선포하는 중에 제가 몇 년 전에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성동교회 부흥회 왔었고 또 오늘은 그 옆에 있는 성동제일교회 부흥회를 왔는데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은요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은이 그리고는 바로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어명이요 하면은 여러분은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빨리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들었다가 바로 쓰러지시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경쟁을 붙여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나눠 보겠습니다. 요쪽 반, 요쪽 반, 요쪽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저쪽에는 일당 100 우리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쪽 먼저 합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들고 왔습니다. 동작은 빨라야 하고 소리는 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대답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가 아니고 성은이 하옵나이다가 아니고 하옵니다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잘하시네. 확실히 이 젊은 목사님이 잘하시네. 예, 예. 저렇게 목사님처럼 소리가 나와야 돼요. 동작은 조금 더 빠르셔야 돼요. 예,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오, 잘하셨어요. 원래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지켜보시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이쪽 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앉아 계신 폼이 장로님들 같으신데 원래 장로님들이 가장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따라하리? 그러면 벌써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해보세요. 큰 소리로 빨리 한번 해보세요. 다들 장로님들만 쳐다보세요.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팀. 오명이요. 예. 예. 저쪽 팀보다 잘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예. 숫자가 훨씬 많은데 말이죠. 소리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어우, 잘하셨어요. 우리 한 장로님 잘하시네. 예. 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밤새도록 요것만 하고 가도
제가 온 목적은 달성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TV 보시다가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극에서 어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숟가락 날리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워낙 전도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어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면서 그분의 최고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남은 인생 복음의 마패 들고 예수님 이름의 마패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암행의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명의 수행자로 남은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어떤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사기꾼은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살아가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고요.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살아가고요. 운동선수들은 스포츠맨십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어명정신. 어명정신 회복. 어명정신 충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명정신을 회복하고 어명정신 충만하여 역적으로 살아왔던 삶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암행어사로 하나님의 어명의 수행자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13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그랬는데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 책이 한국 역사상 한국 저자가 전도에 관하여 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서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랑질이나 하고 있냐, 잘나서 정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역적 인생의 안녕을 구하고 복음의 마패 들고 왕이신 하나님의 암행어사가 되어 그분의 어명을 수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역에 혹은 전도회에 친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분에게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아라, 이 역적들아! 부흥은 능지처참감 대역죄인들이 변하여 복음의 암행어사로 일어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 명령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교회는 부흥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재림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주시는 추상 같은 어명이 실려 있습니다.
주님이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추상 같은 어명으로 내려주신 것은 살 빼라, 예뻐져라, 돈 많이 벌어라, 땅 사라, 뭐 좋은 대학 가라, 유학 가라, 시집 가라,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부자 되기에는 관심이 있고 자식 교육에는 관심이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모르고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교회 100만 년 다녀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죠. 뭐냐? 다 역정만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야이 역적들아, 뭘 받아라? 어명을 받아라. 이 밤에 열리를 제쳐놓고 우한 폐렴의 위험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명을 잘 받으시고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전도 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이에요. 뭐라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심부름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돼요. 자, 전부 저를 한번 고개 들고 봐주세요. 제가 장남같이 생겼어요? 막내같이 생겼어요? 제가 장남일까요? 막내일까요? 예, 확실히 여자분들이 촉이 좋아요. 예,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내냐? 억수로 막내입니다. 전라도 말로 징하게, 겁나게, 허불나게 막내입니다. 어느 정도 막내냐?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4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에이,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혹시 49살 계세요? 네. 요즘 49살은 한 2명, 3명 더 낳아도 돼요. 근데 옛날에 49살은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셨습니다. 네. 왜냐? 우리 어머니께서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다 시집 가셨어요. 89년 전에 말이죠. 우리 어머니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늦게 끝까지 버티다가 너무 늦게 노처녀로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되시고 12년이 지나서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막내 아들을 임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황당하신 거예요. 여기 만약에 우리 누님, 권사님이 오늘 늦둥이를 하나 뵀다. 그럼 얼마나 오늘 황당하시겠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되시고 12년 지나셔서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셨는데 저를 임신을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바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거죠.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베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죠.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 유교 훈련도 받아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니까 절벽 위에서 서너 차례 뛰어내려도 보시고 그래도 팔은 부러질지언정 제가 안 떨어지니까 조선간장 대병으로 5병 마셔도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께 또 보고 들어가는 거죠.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참 쿨하셨던 것 같아요. 예, 참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그 말씀 딱 들으시더니 한숨 한번 쉬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한마디 딱 하시더. 나아라. 그놈 질긴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다. 나아라. 그 제가 난 겁니다. 까딱하면 못 날 뻔했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시면 지금 110살이세요. 1911년생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철학자셨어요.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조선시대 마지막 학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김치 하나에도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익어야 김치이지 안 익은 건 겉절이지 김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반드시 푹 익은, 잘 익은 신김치만 김치라고 인정하시고 맛있게 드시지, 익지 않은 거는 김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 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고 예 어르신 저는 갓 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것.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이기늘 발효된 신김치라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한 사람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신김치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주로 신과일만 드시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타서, 식초 타서 드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하루 3끼 밥상에 두부 반찬이 신선하게 올라가 있어야지, 한 끼라도 두부 반찬이 없다 그러면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연이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끼라도 신선한 두부 반찬이 없으면 그날 밥상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손자 손녀 6을 보시고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났는데 그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막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오늘 만약에 한 장로님께서 늦둥이를 하나 봤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 늦둥이의 출현에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또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이 귀여운 아들의 출생에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탁 지어버린 거지.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를 부르셔요.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엄마가 깜빡했다. 제가요, 이래봬도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는 말이잖아요.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슈돌,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입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그 미니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 제 친구들이 자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일제히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재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사러 가고 있죠? 그러면 자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이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자치기 같이 하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의 방법은 언제나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그 한 번이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제가 그 5분에 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어릴 때 다 자치기 해보셨죠? 예,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심플한 그 자치기 안에 인생의 철학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응용 동작이 36개가 넘고요. 이게 자치기가 참 그 속에 삶이 들어있어요. 이 어미자, 긴자라고 하죠, 그죠? 어미자로 새끼자의 끝을 톡 치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죠.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동네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5분만 하자고 사정했는데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지금까지 안 데려가시고 참고 살려두시고 복음 전하라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 채워주셨건만 복음만 안 전하고 살면서 마치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면 금방 해결될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심부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면서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특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 도망가시고 안 오신 분들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시면 됩니다. 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래, 이 도끼들아!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불렀건만 도대체 뭐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느냐, 이 도끼들아! 하고 정확하게 말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도끼 인생의 안녕을 구하고 생명 살리는 심부름꾼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 이 왕의 심부름, 이게 보통 이 전도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민수기 13장, 14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식사하시기 전에 꼭 5분만 읽으면 되니까요. 지금 찾지는 마시고 민수기 13장, 14장을 집에 가셔서 꼭 식사하시기 전에 읽어보시기 바라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13장의 2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 멋진 땅이지만 거기는 아낙자손, 네피림, 요즘 번역으로는 그냥 거인이라고 해놨는데요. 거인들이 살더라. 이 네피림은 2m 90cm 정도 되는 거인들인데요. 최홍만보다도 한 뼘 이상, 거의 2뼘 가까이 큰 아주 키가 큰 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아낙자손들, 네피림들, 거인들이 살더라. 그러니까 뭐 키 작은 여자분들 하면 뭐 거의 2배쯤 되는 거인이 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뭐 한 마리 같더라? 메뚜기 한 마리 같더라.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혀요. 그냥 튀겨 먹고 그냥 볶아 먹는 메뚜기 한 마리, 우리는 그들의 밥이더라 하고 선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당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리도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울고불고 돌 던지려고 하고 난리가 나죠. 그때 민수기 14장 9절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니네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왜 거역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쫄아야 돼요? 밥이 쫄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예. 밥상에 고등어 구이가 맛있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고등어 구이 보고 어머 눈이 무서워요. 못 먹겠어요. 그래야 돼요? 확 눈부터 팍 파먹어버려야 돼요.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밥상 보고 막 쫄아가지고 기절하고 이래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의 밥이면 우리가 쫄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 보고 쫄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중에 19은 단 한 번도 전도를 안 합니다. 말하자면 순 능지처참감 대역죄인, 역적들만 교회 안에 골라서 모아놓은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해도 죽을 때까지 전도를 19은 안 한다고요. 더 기가 막힌 통계는요, 나가는 사람의 19은 나가기까지 했는데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볼펜 끼워요. 볼펜 들고 가지고 이렇게 볼펜 끼워가지고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보부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외치며 볼펜의 증인으로 나가죠. 여러분,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볼펜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전부 나가서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1시간 동안 볼펜 200번 외치고 돌아와요. 우리가 모두 볼펜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그겁니까? 근데 전부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어떤 교회는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드세요. 뭐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입니까? 이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고 관심 없어도 내 말 한마디는 꼭 듣고 가시오. 당신의 생사가 걸린 그런 중요한 말이요.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 줄 아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절박한 게 뭔 줄 아시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거 하나는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오? 그거는 바로 당신이 성공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유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취직하고 집 사고 땅 사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길고 긴 메시지를 여러분 앞을 1초 만에 스쳐 도망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면요, 이 길고 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1초 만에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혹시 각인의 효구와 각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한 7번만 들으면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마음에 빗장을 열기 시작해요. 짧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한 20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요, 검은색 보고 흰색이라고 말해도 믿어버려요.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가장 잘 이렇게 활용되는 게 홈쇼핑인데요. 홈쇼핑은 20-30분 안에 동일한 내용을 20번, 30번 반복하게 프로그래밍 돼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각인의 효과가 훨씬 몇 배나 더 뛰어나다 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포기하고 아예 노리지 않고 그 홈쇼핑 회사는 여자들만 노립니다. 그래서 남편 출근시켜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동일한 메시지를 20-30분 안에 20번, 30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프로그래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가슴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큰 신이 임해요. 무슨 신이 임하죠? 지름신이 임해요. 그래서 확 질러버리는 거죠. 각인의 효과. 그래서 베란다에 아직 뜯지도 않은 박스가 쌓여 있을지라도, 나중에 저녁에 남편에게 또 혼날지라도 지름신에 감동하여 확 질러버리는 거죠.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등록하는 사람들 요즘 신천지에서 많이 그렇게 한다는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근데 우리 부목사들이 목사님 조사해 보니까 신천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 받아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이제 한 세 군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가 위치가 절묘해요.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 앞이고 조금만 걸어가면 지하철이고 또 옆에는 은행이고 아주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 팀만 딱 보내면 초대형 아파트 앞에, 지하철 앞에, 또 은행과 또 시장 앞에, 이렇게 마트 앞에 다 이렇게 세 팀이 나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휴지 주고 우리도 볼펜 주고 우리도 커피 줍니다. 그런데 그 나눠주는 거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커피 한 잔 드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그는 바보 아닌다면 그게 볼펜인 줄 알고 커피인 줄 알아요. 그 대신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한 전도 포스트에 10명씩 있다 칩시다. 그러면 30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동네가 그 절묘해가지고 뭐 지하철을 타러 가든지 버스를 타러 가든지 은행을 가야 되든지 마트를 가야 되든지 하여튼 그 세 팀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 팀에서 10번 들으면 10번이고 세 팀 지나가면 30번이고 일주일에 30번 들으면 1년이면 곱하기 50 하면 한 1500번 듣죠. 그러면 머리와 가슴에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각인된 것은 평상시에 내 삶에 영향을 잘 안 주다가 내 인생의 가장 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Why me를 외치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인생의 깊은 회의감이 찾아올 때 하루에 12번도 더 죽고 싶을 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여러 흑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질 때 사람들은 각인된 그것에 이끌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확 죽고 싶은데 갑자기 각인된 그것이 확 일어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고 예수님이라도 한번 믿어보고 죽더라도 죽지? 마음에서 각인된 게 확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 교회로 와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말 안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에스프레소로 커피 진하게 한 잔 내려 마시고 볼펜으로 유서 쓰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방송실에 제가 사진 보냈는데 예, 저게 누구죠? 누굽니까? 예, 접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한국에 와서 올해가 21년째인데 대한민국에 제가 피켓 전도를 전해가지고 지금 제가 부흥회한 전국의 2000교회가 저렇게 피켓 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전도가 되고요. 교회 오늘 나온 초신자도 저는 데리고 전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들고 있다가 사람이 딱 지나오면 자기가 들고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거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탁 하면 옆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탁 그러면 옆에 훈련받은 전도자가 탁 전도에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씀교회로 오세요 탁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우한, 폐렴, 걱정, 근심, 염려로 그 사람 많은 아파트, 부산의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가 또 우리 아파트 앞에 같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2만 명, 3만 명이 돌아다니는 저 동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34명이 어제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34명이 토요일날 교회 와서 전도하는 그 정도면은 얘네들은 정말 신학생들보다 나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예, 저렇게 외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요. 그 영어로도 막 써가지고 다니고 또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한글로 영어로 하면서 외치면서 우한 폐렴 때문에 나눠주는 것은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외치기만 했죠. 나눠주는 거는 안 나눠주고 외치기만 했죠. 예. 그 다음 사진. 예. 저렇게 전도합니다. 예. 쫙 아파트 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쫙 50명, 100명 늘어서 가지고, 예. 피켓 들고, 예.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몰라요. 예.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딱 저런 거 잘 만들거든요. 예.
가피플 그 .com에서 가피플 몰에서 사면 저거 비싸요. 조그만한 거 저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 3만 원, 4만 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붕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씩 빨리 짝을 지어주세요. 자, 2분씩 짝 지어주세요. 움직여주세요. 2분씩 짝. 빨리 짝 지어주세요. 두 분씩 짝을 지어주세요. 별로 교인들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이 교회 매일 싸우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왜 2분씩 짝을 지라는데?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지금부터 저의 지시를 잘 들으세요. 2분이서 서로 전도 실습 대상자인데요. 2마디를 할 겁니다. 근데 2마디를 3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두 번째로는 성동제일교회로 오세요. 이걸 할 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는 던져야 돼요. 네. 그리고 성동제일교회,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성동제일교회로 오세요 할 때는, 오세요 할 때는 땡기셔야 돼요. 근데 소리를 좀 크게 하시고 모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게, 연습할 때 이렇게 좀 세게 한 3배 정도 과하게 하지 않으면 실전에 나가면 속삭이게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속삭이게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3배 이상 큰 모션으로, 큰 목소리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동제일교회로 오세요. 요거를 연속 몇 번? 3번 하겠습니다. 크게 상대방 바라보시면서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동제일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동제일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동제일교회로 오세요.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을 번갯불처럼 빨리 스쳐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뒤통수에다 대고서라도 복음의 이 예리한 검을 꽂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수기든지 비수기든지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실 일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그 2마디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동제일교회로 오세요. 아멘. 제가요,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한 75세 정도 된 할머니, 은퇴하신 할머니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말기암 환자셨어요. 제가 부임하니까 병원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2달도 못 산다, 이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부임해서 신방을 가보니까 뼈만 남고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2달 남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서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데 죽음을 2달밖에 안 남겼다. 그게 참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말기암 죽음 바로 앞에서 말씀을 간절히 받는지, 제가 야 이 역적들아 그러면서 어명을 받아라 이 역적들아, 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을래 이 도끼들아, 야 이 식충들아 이 배티 나온 거 봐라 이 식충들, 언제까지 네 배만 불리며 살래,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다 기분 나빠했어요. 저 새파란 젊은 목사가 말이야 어디 건방지게 우리 보고 역적이라 그래 그랬는데, 이분이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전도 한 번 안 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역적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이제 2달 있으면 죽는다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좀 고상하게 암행어사로 한번 살다가 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2달도 못 산다는 말기암 환자 할머니가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남은 이분이 전도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뼈가죽만 남은,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의 1분에 한 2걸음 3걸음 걷는, 거의 걷지도 못하는 말기암 환자가 전도로 나와서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전도한 분 2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전도 나와서는 완전히 반쯤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전도한 분이 또 2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 할머니 집사님이 날아다니면서 춤추면서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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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서 암이 아니라 88세가 되어서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프기 전 몸매로 돌아가고 온 뼈에 살이 붙고 얼굴도 정상이 되고 기력이 생기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2달 만에 난 죽는다 그랬는데 쟤네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병원 가보니까 온 장기에 다 퍼졌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교회 앞에 간증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전도란 남 살리러 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대박 터져버린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밥 먹듯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전도하세요.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하던 물동이는 버려둔 채로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하죠.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3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점심 식사하시죠? 이웃 마을에 가서 점심 사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이에요? 그래, 내가 여자와 말을 섞었더니 배가 고프구나, 밥 먹자, 뭐 하시든지.
야, 니네들 차도 없는데 이 땡볕에 이웃마을까지 걸어갔다가 그 무거운 양식을 사서 오느라고 정말 고생했겠다. 참 수고했다. 고맙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어제 반찬 되게 맛없던데 설마 오늘 메뉴는 어제와 똑같지는 않겠지? 뭐 하시든지. 뭐 그러면 식사하세요 하는 말에 상식이 통하는 대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31절에 예수님 식사합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32절에 동문서답을 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집단 멘붕에 빠져요. 헐! 양식 주머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주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인가? 헐! 그러면서 네가 드렸냐? 예수님한테 점수 따려고 네가 드렸어? 그게 뭘까? 그러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째려봐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왕으로 만든 위대한 말씀, 전국의 전도왕들을 일으킨 위대한 말씀을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제 목회 인생에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55세입니다. 1966년생이고요. 저는 대학의 85학번입니다. 혹시 66년생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예, 예. 저기 계시네. 예, 반갑다, 친구야. 제가 18년 전에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도에 제가 지금 55세니까 18년 전이면 37살일 거 아니에요, 그죠?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해에 제가 18년 전에 37살 나이로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보는요, 죽을 때까지 한번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왜냐?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요, 공감해야 됩니다. 이걸 학문 세계에서는 반응력이라고 부르는데, 바보들은 평생 경청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바보들은 반응력이 없어요. 늦거나. 그래서 바보들은요, 진지하게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제가 여기 수도권이라 좀 수준 있는 분들이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실력이, 반응력이 형편이 없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7살에 부산역 맞은편에 유명한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의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었어요. 확실히 실력 있는 교회는 반응력이 다르군요. 여러분, 37살짜리가 교단의 큰 교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더군다나 총회장 목사의 후임으로 37살짜리가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으로 부임하는 게 사흘에 한 번씩 있는 일일까요? 역사에 전무후무할까요? 그럼 놀래주셔야지, 당연히. 제가 부임했는데 저는 교회 보고 기절하고 교회는 저 보고 기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는 저 보고 왜 놀랐을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서. 총회장 지내신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40년을 성도들이 믿음 생활했는데 담임이라고 온 게 37살짜리. 사실 37살은요 부목사로도 이건 어리거든요. 천지를 모르는 나이잖아요. 혹시 부목사님 계시면 37살 안 됐으면 용서하세요. 37살은 천지를 모르는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 더군다나 교단의 그 유명한 총회장 목사의 후임으로 그 오래된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갔으니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러니까요,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늘 제 볼태기를 땡기면서 어유 우리 담임 목사 참 귀엽제 그래요. 제가 좀 귀엽긴 하죠. 어떤 권사님은 와가지고 자꾸 제 엉덩이를 탐을내요. 자꾸 엉덩이를 톡톡톡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 내 막내 아들보다도 어려요 그러면서 그래요. 뭐 어린 목사 보고 어리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 보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 교인의 거의 8할이 할머니들인 거예요. 그 크고 오래되고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들인 거예요. 우리 부산말로 할매 충만. 할매 충만한 교회에 제가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37살짜리가 천지를 모르는데 제가 부임을 한 겁니다. 자,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반 이상은 주무세요. 근데 아줌마와 할머니의 차이를 아시죠? 아줌마는 미안해서 고개 숙이고 자요. 근데 할머니들은요, 배째라 그러면서 이러면서 입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하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뒤로 하고 자는 순간 할머니인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보면요, 반이 이러면서 주무세요. 근데 주무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코도 골고요, 어떤 분은 경기 막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놀래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근데 안 주무시는 나머지 반이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뽀시락거림이 예배 시간 내내 뽀시락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대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는 그 할머니 충만한 교회에 37살짜리 애송이 목사가 교단 총회장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 옆에 한국 외대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받고 제가 올해 21년째 고신대학교의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는 교수가 담임 목사로 왔으면 제가 영어 한 단어라도, 영어 한 문장이라도 설교할 때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당연지레이션. 마땅지레이션. 당연히 마땅히 쓰죠. 근데 제가 영어만 말하면 이 부산역 맞은편 6.25 피난민촌 할매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거의 기절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만 마치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좀 신앙 좋은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애교 부리면서 따져요. 목사님 영어 쓰지 마. 우리 할매들 못 알아들어. 뭐 요즘 말로 하면 앙되용 이런 거지. 근데 교회 안에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인격 좋은 권사님 할머니만 계실까요? 이상한 할매들도 많을까요? 네, 이상한 할매들도 많아요. 이분들은요, 예배 마치면 저에게 와서, 제가 오리지널 부산 사람이라도 생전 우리 집은 뭐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문디손이 무시라 시부리 산노이 문디손이, 이 문디손이 무시라 시부리 산노이 문디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문디손이. 막 제가요 그때부터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를 잘 아시면서 저를 신촌에 명문대학 있는 근처에 영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그런 대학로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제가 아무리 영어로 다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예, 에이멘 뭐 이런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시지, 6.25 피난민촌 부산역 맞은편 할매 충만한 교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반 도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20일 철야를 야반 도주를 위하여 가짜 철야를 합니다. 뭐냐? 담임 목사가 야반에 도주를 하게 생겼는데 허락을 받아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려고 마음에도 없는 20일 가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 철야니까 기도 열심히 했을까요? 잤을까요? 잤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자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예. 이제 나머지 10일 남았는데 이 10일도 열심히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11일째 되는 날 잠깐 졸았는데 새까만 구름대와 같은 뭐가 교회로 몰려오는데 점점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교회로 달려오는데 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구름대와 같이 눈덩이처럼 몰려온 이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점핑 투게더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전국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역사와 전통은 그렇게 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지붕은 학고방인 그 교회, 그 학고방 지붕 위에서 구름대와 같은 청년 대학생들이 점핑 투게더 하면 그 지붕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제가요, 하나님 저거 안 됩니다. 저거 학고방인데 저렇게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저거 점핑 투게더 하면 저거 교회 무너집니다 하는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정치구단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 저게 무너졌어야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거 다 짓고도 남을 건데 37살짜리 햇병아리 애송이 목사가 왔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저거 누가 짓냐고 제가 막 울었어요. 다 울고 나니까 갑자기 먼지가 다 사라져 있는데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아싸리한 남자입니다. 저는 팍 믿어버립니다. 딱 보는 순간 할매 충만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셔서 이 낡은 학고방 예배당 다 허물고 새 예배당 짓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확 믿었습니다. 안철수같이 나올까 말까. 저는 간 보는 인생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바로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할매 여러분, 제가 20일 철야를 했더니 했잖아요. 왜 했는지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20일 철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름대와 같은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보내셔서 이 낡은 학고방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TV에서 저를 많이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아는 결과를 아시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죠. 그때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여전도의 방에 가서 담임 목사 씹었대요. 뭔디 손이 미친놈이 지랄하고 있지. 있던 청년도 다 나가고 지금 청년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청년들이 온다는 말이고 뭔디 손이 지랄하고 와 있나 이랬다는 겁니다. 전도 훈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뒤에 처음으로 청년 2명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2명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5명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7명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9명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2명에서 가장 많이 등록한 주는 대학생 29명이 등록했는데 그렇게 4년을 하니까 그 많던 할머니 숫자들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부산에서 대학생 청년들이 가장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되어서 부임하고 5년 만에
부임했을 때 그 밤에 보여주셨던 그 큰 7층짜리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교회 다 짓고 한 두어 주 지났을까요? 제가 서울에 부흥회 가고 없는데 우리 교회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통 당사자가 없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고 전해달라고 하고 3분 안에 전화를 끊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우리 수석 부목사에게 스토리를 말한 분이 있어요. 굉장한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참진 깨달을 각 진각 진각 인천의 진각 스님이 저를 찾는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 보고 목사님 안 하고 목사까지만 하니까 우리도 굳이 스님까지는 할 필요 없고 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 진각스가 저를 찾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진각스는 뭐 하는 스냐? 비군인 거예요. 비군이 뭔 줄 아세요? 여자스. 이 진각스의 특기는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이에요. 남편이 지금 여우가 3마리째 생겼어. 여우는 3마리일 때까지만 쫓아낼 수가 있지 3마리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쫓아내지도 못해. 여우 3마리 지금 쫓아내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팔아먹고. 딸내미가 39살까지 시집을 못 가게 생겼어. 시집 빨리 가는 부적 3천만 원 팔아먹고. 아들이 연평도에 군대 갔다가 폭탄 맞고 죽게 생겼어. 이 부적을 갖다 붙이면 날라오던 폭탄이 북한으로 도로 돌아가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팔아먹고. 이게 온갖 구실을 다 내세워가지고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이 진각스. 근데 이 진각스가 이제 깊은 산속에 절간을 멋지게 지어놓고 절간 안에 담임스 방을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담임스 방 안에 초대형 벽걸이 TV를 딱 걸고 인터넷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200개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연불은 노근기에게 부탁하고 이 진각스가 매일매일 소파에 누워서 감자칩 먹으면서 이게 채널 200개 돌리는 게 하루 일과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도랑 대판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하여 코미디 프로를 하나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개콘을 보고 자야 되겠다 하고는 TV를 딱 켰어요. 낮에 보던 불교 방송이 나와요. 오늘의 연불 마하바냐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간의 스들도 말이죠. 가끔 연불이 듣기 싫을 때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개콘 보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연불 소리 듣기 싫어 하고 채널을 탁 돌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 방송 바로 옆 채널 CTS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예수쟁이들 방송이잖아. 에이 재수 없어 하고 채널을 틀려고 하는데 거기 나온 목사가 눈은 막 소처럼 크고 입은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인간 됐다 오리 됐다 그러면서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욕했다가 그러면서 막 소매 걷고 막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 하면서 개그맨보다 100배 웃기더래요. 자타가 공인하는 장응응 목사의 개그 본능 충만한 설교를 듣고 진각스가 그날 웃다가 울다가 스트레스 다 해소되고 그때부터 이분은 절간의 신도와 싸워서 스트레스 받기만 하면 즐겨찾기를 해놓고 장아무개 목사님이 나오는 CTS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신도랑 대판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는 오늘도 개그맨보다 100배 웃기는 장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고 즐겨찾기 했던 CTS를 탁 틀었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아무개는 안 나오고 0.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알고 웃으세요? 아니 이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장아무개는 아닌데 0.3초 김제동 닮았잖아. 저 목사는 어떻게 웃기는지 봐야지. 그랬는데 이 목사는 웃기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교했고, 그날 인천의 진각스 CTS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린 거예요. 울다가 장소를 대웅전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나 홀로 부흥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정체가 뭐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천의 유명한 교회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가 받더래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죠. 내가 인천에 진각스인데 내가 CTS 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가 워낙 크고 유명한 교회라 하니까 내가 그 교회 나가고 싶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승복을 벗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몇만 명 나오는 큰 교회라 하니까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파출부 자리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나를 하나만 알아만 봐주면 내가 승복 벗고 그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 왈 어머 스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스님은 그저 n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전 지금 바쁘니까요 2주 후에 전화 다시 주세요. 2주 동안 우리의 진각스 금식하고 있는데 2주 후에 전화했더니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 왈 어머 스님 깜빡했네. 그까지는 용서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스님도 참 이상한 분이시지.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무슨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셔. 스님도 좋은 직업이니까 산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그냥 스님 계속 하셔. 진각스가 열받은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교회 나가겠다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는 못할 망정 팔자대로 살아라. 스님이 좋은 직업인데 왜 예수님 믿으려고 하냐? 진각스가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를 요게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 내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모든 휴먼 네트워킹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유명한 담임 목사 전화번호를 따서 전화했더니 그 유명한 담임 목사님 두 마디 딱 하시더래요. 스님, 왜 우리 여전도사의 일로 저를 귀찮게 하십니까? 스님,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바빠서 이만. 진각스가 그 전화를 끊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CTS 보면서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CTS를 탁 켰는데 자기를 0.3초 예수님 믿게 만들었던 그 0.3초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다시 나온 거예요. 징 소리가 징 울리더니 맹어사 출두야 하면서 마패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아라 이 역적들아 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고 있을 테냐 이 도끼들아 야 이 식충들아 이 배티 나온 거 봐라 이 배둘레만 살찌우고 빨리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도는 밥이고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진각스가 자기 이름 글자 그대로 참진 깨달을 각 진각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전도가 밥이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밥상이라고?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밥상 차려줬네? 그런데 그 교회는 차려준 밥상도 안 먹고 발로 차버렸네? 이 나쁜 목사, 이 나쁜 전도사 내가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때부터 매일매일 대웅전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여 어디에 고발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셔서 CTS에 고발해라. 그랬더니 저에게, 제가 없다는데 우리 부목사에게 요 사연을 1시간 반 동안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장아무개 목사와 저를 CTS에서 촬영 담당했던 촬영 감독 PD가 지금 저 제일 뒷자리 저기 앉아있어요. 징각스가 1시간 반의 전화의 제일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오늘의 제가 마치는 결론입니다. 징각스가 그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간의 주지스가,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똑바로 하세요. 중올림. 중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전도 부흥회가 열렸는데 여러분이 참석하시면 인생의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전도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최신간 전도에 관한 책 전도 불패, 전부 전도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마지막 때에 성경은 전도 불패라고 알려주세요. 전도 불패를 CTS 촬영 감독이었던 우리 최남철 PD가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저의 최신간 전도 불패를 출판을 했어요. 전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들을 지금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5번 설교하고 가는데 다른 교회는 7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낮을 안 하기 때문에 5번만 해요. 그러면 저 책에 10분의 1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전도, 각 부서의 전도팀, 전도훈련, 또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신학생, 선교사님 선물로 여러분 책을 사시면 저 책은 학생들 장학금으로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훈련도 받고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읽으면서 전도왕이 될 수 있도록 구입하시면 제가 3일 내내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